하나님의 말씀은 한국의 탈무드 투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저의 책 제 12장 돌파의 원리 77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구두를 닦으려고 이 구두 수선하는 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탈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터민인데 이제 가건물이라 가야 되나 뭐 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구두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탈북하신 지가 10년이 됐대요. 이렇게 지금 세터민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터민들하고 교제를 나눈다든가 또 그분들을 지인으로 둔다든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터민들이 굉장히 탈북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가요? 저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일하러 오신 분들은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지나가면 아 외국인인가 이렇게 알지만 그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동포입니다. 그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옆에 스쳐가도 전혀 뭐 모르죠.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는 이상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의견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모든 뭐 모습들이나 행색이나 이런 건 뭐 똑같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며 탈북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오신 지 10년 됐는데 당신은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0년 전에 탈북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탈북을 한 게 아니라 먼저 큰아들을 탈북을 시켰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탈북하는데. 그래서 이제 돈 모아서 큰아들을 이렇게 탈북을 시켰는데 탈북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립금이라고 하나요? 뭔가를 얼마 주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자립금을 얼마를 이렇게 지급을 국가에서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 하나를 더 탈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기 남동생을 탈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이 탈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자립금 얼마를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그게 하나의 담보처럼 그걸 가지고 자기 딸을 또 그분의 딸을 또 이렇게 탈북을 시키고 그 딸은 또 그 자립금이 또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아버지를 이렇게 탈북시켜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와 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은 저 서울에 있고 자기는 지금 대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닌대요. 감리교회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들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그게 믿겨지지 않는데 연세가 76세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60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기를 유물론과 진화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사상을 꽉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대요. 자기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설교에 대해서 감 보고 맛만 보고 저건 옳게 설교한다 그렇게 평가만 자기는 하고 있지 그런 천국이 있다느니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유물론과 진화론의 입장에서만 자기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 유교 교육이 또 유교가 머리에 세뇌가 돼 있다는 거예요.
유교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하고 잘 섬길까, 그런 유물론과 진화론과 유교에 자기가 머리에 꽉 신념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어머님이 그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옥에 갔을 거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에 갔을 거다. 맞지요? 믿지 않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안타깝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보다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은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냐니까 그게 자기가 받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가서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된대요. 거기 가서라도 공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의 입장을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마치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안 믿어서 지옥에 갔으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봉양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된 도리라는 겁니다. 난 또 별 이상한 논리를 다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각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다 들었어요.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다 거기서 딱 걸렸어요. 거기서 딱 걸려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왜 우리 선생님은 자식된 입장과 자식의 도리만 생각하느냐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막 공격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하셔요. 끝까지 아무 소리를 안 하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지옥에 계시면 그곳이 불지옥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본인도 알더라고요. 그곳은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도리를 하려면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지금 자식된 도리만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부모라는 것은 자기는 못 믿고 못 먹고 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가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바람풍 한다잖아요. 그래도 자식은 바람풍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자기가 지옥에 왔다고. 그 지옥이 불지옥이잖아요. 불지옥인데 왔는데 자식이 내가 불지옥에 왔으니까 너도 와야 된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식된 도리만 얘기하지 말고 누가 효도냐 이거예요. 효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에게 돈다발을 갖다 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도 그게 효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효도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긍정이 아무 소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봤느냐, 어머니의 심정을. 자기가 불지옥에서 지금 뜨겁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불지옥 갔으니까 너도 와야 된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나는 기록 지금 불지옥에 왔다 갈지라도 너만은 여기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막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고 제가 1,000원의 행복을 해서 이렇게 굿 닦는데 하나에 3,000원씩인데 6,000원 2개 닦아서요. 10,000원을 딱 주고 그냥 4,000원 쓰세요 하고 교회 잘 다니세요 하고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자식된 도리로서 엄마 지옥에 갔으니까 나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그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해야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 보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독수리가 시력이 뭐 5.0인가 6.0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독수리 눈을 가지시고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가 한두 번 정도 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손만 대고 실패하고, 그런데 그런 때가 누구나에게 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돌파해야 되느냐? 지금은 돌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2000 몇 년도더라고요. 2000 몇 년도에 돌파가 기독교 안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라는 이 책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돌파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어려운 자살하고 싶고 하면 하는 대로 안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돌파입니다. 제가 고루고루 여러 가지를 섭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도 여러 번 한 번 읽기 시작을 하면요, 저는 책을 또 계속 읽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책만 읽었습니다. 계속 책만 읽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책은 이제 안 읽어도 되겠구나. 그게 나와요. 그때까지 막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부터인가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올해까지 책을 막 끊임없이 또 책만 썼잖아요. 다른 거 일치하지 않고 책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전도도 몇 년 동안을 계속 전도만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전도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여러 팀을 해서 여러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전도만 또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전도 목사로 가가지고 있다가 후에는 거기서 전도 또 세미나까지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돌파입니다. 뭘 하다가 보면 여기 조금 문제 생겼어. 알았어. 이 문제 생겼어.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거기서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라고 생각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감당할 수 있다 이거지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돌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계단 삼고 그걸 발판을 삼아야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요즘은 그래. 요즘은 뭐라고 하더라. 예전에는 철새교인이라고 했잖아요. 철새처럼 이렇게 여기 조금 있다 저기 조금 이렇게 이제 철새교인이라고. 요즘은 그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그냥 하나 정했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것은 다 죄인들이 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가 없느냐 잘못이 없느냐. 목사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도로 세워주면 문제 일으킬까봐. 아예 목사로 세워져서 문제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뭐 목사님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에이 그럴 바에는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쓰든지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간단해요. 책을 사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책을 사서 드리든지 아니면 뭐 또 책 추천해서 하든지 아니면 도서비를 이렇게 주어서 책을 사서 볼 수 있게끔. 아유, 어떤 책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을 사서 보신다 그러면 자기가 사서 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서 그 읽다 보면은 한 권 읽고 또 그 비슷한 거 또 읽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의도를 했는지 알게 되죠. 그러면 깨닫게 돼가지고 돌아설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조금 간만 보고 가고 또 저기 와서 간 보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도 정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냥 돌파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보니까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보면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큰형님도 해병대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의지가 대단해요. 아주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차지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공수부대 나온 사람들, 제가 이 공수부대 나온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알아요. 근데 공수부대 나온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잘할 것 같죠. 얼마나 힘드는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수부대 나온 분 몇 분은 안 돼요. 아는 분.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은요, 공수부대 나오신 분들은 아주 무서웁니다. 얼마나 그냥 살벌한지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집이 있었는데 그 새를 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공수부대 제대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새를 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 줄 아세요? 이분은 술만 먹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 사람도 없고 아래에 사람도 없어요. 잠도 안 자고 가족들 혼내고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못 알아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술을 먹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휘발유를 받아가지고 그걸 방에다 뿌리고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전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말린 적이 있어요. 근데 공수부대 나온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근데 거기서는 악이다 깡이다 뭐 그렇게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장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해병대 나온 분들은 좀 틀려요. 그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가 할지라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이건 잘못됐나 보다 해서 피해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해병대 제대하신 분들은 우리 큰형님이 바로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막 돌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산이 있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고속도로 낼 때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비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널 하나 뚫려면 막 1년, 2년 막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터널 이거 뚫으려면 힘들다 하면 돌아갔어요. 큰 산은 만약에 계룡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돌아와서 고속도로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장비가 워낙 좋으니까 여기 산이 높은 거 있어? 알았어, 뚫으면 돼 해서 그냥 뚫어버립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지금은요, 바위산 그냥 뚫어버려요. 지금은 장애물이 없어요. 예전에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막혀져 있는 펜스, 장애물, 울타리,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말자 이거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할 때, 제가 이제 퍼즐 그레마 성경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원장 하고 있잖아요. 이 범주,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2개 범주를 이렇게 했어요. 사람 속에 12개 범주가 있다. 그거 뭐냐면 생각하는 틀입니다. 지식을 쌓게 되면 그 12군데에다, 요건 여기에다 넣어야지, 요건 여기에다 넣어야지 해서 12군데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2군데가 아니라 250가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해야 성경을 간통할 수 있다, 간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백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천독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느 세월에 그걸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마음껏 내가 볼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독, 천독을 만약에 하고 그때 내가 성경에 능통해서 목회하리라. 어느 세월에 목회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어로 다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거꾸로 봐야 되겠다. 사람들은 전체 이렇게, 그렇다고 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은 알죠. 전체 산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보고 하는 것들은 약하겠죠. 그래서 저는 나무부터 봐야 되겠다. 맥은 잡았으니까 나무를 보고 그 다음 숲을 봐야 되겠다. 그 다음 산을 보고 그 다음 산맥은 이미 봤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걸 내가 다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기도라 하면 기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쓰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뭔지, 노고스는 노고스가 또 뭔지, 이런 단어들,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이라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본다든가 다른 분 설교를 듣는다든가 책을 읽다가요, 그 단어들에 대해서 나오면 다 적었습니다. 혼자 제가 무슨 수로 그걸 다 돌파하겠어요. 그걸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적어놓은 걸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정리했더니 나중에는 한 단어에 대해서 돌파를 하고 한 단어를 돌파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250가지 범주를 내가 자동적으로 갖게 됐어요. 내가 250가지 범주를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너무 무지하다, 너무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청년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니 삼위일체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유기적 영감설 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충격을 너무 무지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내가 궁금한 부분들부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부터 단어로 다 거꾸로 성경 공부를 거꾸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 공부를 의지하지 않고 단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입체적으로 막 단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한 단어들마다 다 통달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단어들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쓴 단어 수가 4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단어면 다 알게 되면 성경 꿰뜨는 거예요. 참 그 요절로 다 알고 장으로 다 하려면 그거 평생 가도 꿰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쓴 단어가 4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400단어. 그러니까 그 400단어면 어떻게 돼요? 통달하면은 성경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왜? 400단어로 구약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줄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0단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단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동으로 다 성경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남들은 천독해도 통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통달한 건 아니지만, 알지 못하지만, 바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단어 분석으로 다 하다 보니까요, 그걸 몇 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하지, 한 10여 년, 길게 잡고 10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냥 단어들이 저절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역사적인 것도 알게 되고, 원어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다 단어만 보게 되면 설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 단어들로 다 연결이 돼서 어디에 들어있냐면 내 속에 퍼즐 흐레마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데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단어가 들어있어서 그 단어만 끄집어내면 성경은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요절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하나를 잡히게 되면 그냥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에 아주 능통한 자가 됩니다. 통달한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 간보고 요거 조금 간보고, 이거 간보다, 아니요? 요거. 그럼 어느 세월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든지 하나를 탁 잡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바닥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이 안 나올 것 같죠? 바닥이 다 나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막 영어를 외우고 단어 외우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을 영어에 빠져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탁 열린대요. 탁 트인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자동으로 외국어, 영어가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그동안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가르치다가 졸도를 몇 번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주영이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못하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해도 잘합니다. 먼저는 얼마 연습도 안 시켰는데 100점, 그리고 그 다음 95점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가 이제 공부에 트였구나, 공부하는 방법을 트였구나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트인다는 거예요. 영어도요. 계속 처음에는 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들더라도 몇 년만 그렇게 하면요 탁 트인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를 섭렵하다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한 6, 7년만 그 속에 하나만 빠져서요 있게 되면 다 그 밑까지 알게 됩니다. 딱 트이게 됩니다. 그게 있어요. 주식도요, 주식 얘기를 제가 가끔 하다 하는데요, 어떤 분이요 자전거주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후에 자전거주, 그 전에 자전거주를 요 자전거주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래서 주식이 아마 오를 거다 하고 주식을 처음 살 때 4,000원인가 이렇게 샀대요. 샀는데 이게 웬걸이에요.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냐?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나 한 주당 1,000원씩 떨어졌다가나 400원인가 500원씩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한 4,000원에서 뚝뚝 떨어지면 팔아버려요. 팔아서 없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은 적자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2,000원에 다시 대량 매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1억을 투자를 했어요. 1억을 4,000원에 했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1,000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적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어요. 깡통 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1억을 투자해서 또 주식을 샀어요. 이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1,000원으로. 그래서 1,000원을 떨어질 때 또 샀어요. 400원으로 떨어졌어요. 또 1억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4억인가 5억을 주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샀어요. 다른 사람은 그 정도는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재무구조를 보니까 이 주식은 틀림없이 이건 아주 상장되지 않을 그런 주식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 정도는 팔지 않고 계속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내세우면서 자전거주를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자전거주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식이 400원인가 500원짜리가 갑자기 7,000원인가 8,000원, 10,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0원 들 때 그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얼마 남긴 줄 아세요? 4억 가지고 400억을 남겼습니다. 400억. 이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주식도, 주식에 대해서도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파를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그 정도면 다 팔고 나가고 하는데 그냥 계속 돌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과 2년 만에 4억 투자해서 400억을 벌었다 하는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돌파가 필요하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 12장 돌파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포기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정면승부, 김영삼 대통령처럼 정면승부해서 내가 돌파하리라 해서 돌파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